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인데요. 또 25일날에도 성탄절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탄 주일, 성탄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복이 되기 좀 그래가지고요. 성탄절 예배 때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일단 태어나셔가지고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 전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하면 구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하면은 구원과 더불어서 변화. 같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하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은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근데 왜 이 사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아름답지 못한 단점을 보면서 나도 변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변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이겁니다. 자,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가? 누굴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 여리고성에 세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 하면 세관 오는데요. 그 여리고성의 세관장이면은 세관원을 둔 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게 로마의 그 세력에 지금 로마에 지금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그 땅이요. 근데 로마 세력의 등을 잇고서 거기에서 고용한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면 반감사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공무원으로 세리 공무원으로 등용시켜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유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 반발력이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근데 이제 로마에서 이제 정한 세금이 있는데 그 정한 세금만 거둬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더 세금을 얹어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삭개오가. 근데 이제 그 유대 그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리 같은 경우는 같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등을 얹어서 자기들에게 세금을 더 얹혀가지고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한마디로 죽일 놈인 거예요. 매국노. 칼은 만들었지만은 강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가. 그러니까 죄인 취급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걸었어요. 상종 안 했습니다. 왕따 된 거죠, 왕따.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죠. 그리고 매국노라고 막 불리면 당했죠. 그러니까 참 이 심적으로는 좀 많이 괴로웠을 거 생각이 돼요.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근데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이런저런 고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게 죄인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얘기도 하고 또 친하게도 지내기도 하시면서 있었던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죄인도 만나시고 그리고 병자도 치료하시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싶어갖고 나갔더니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지금 보려고 하는데 키는 작고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길목에 딱 기다렸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뽕나무 위에 작은 사람이 있네요.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는요 너무 기뻤어요. 자기에게 말도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에 묵으신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했다. 예수님 맞이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맞이한 거예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삭개오에게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내 인생, 내 마음에 딱 모셔드렸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변해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 한번 볼까요? 삭개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 죄인 취급 당하면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세리,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돈에 굉장히 집착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돈. 이것 때문에 부자가 돈도 많이 들이면서 비록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었지만은 그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돈만 모아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지 뭐. 남이 날 욕해도 상관 안 해. 돈만 쓰면 돼. 그런 사람이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 자기 돈의 반을 내놓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매국노소 들어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럼 이 돈을 모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반씩이나 자기 재산의 반을. 자신이 돈을 안 썼을 겁니다. 돈을 모으냐고. 굉장히 분수했을 거예요. 남에게 인정도 베풀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모았을 거라고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반을 내놓겠대요. 남의 걸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직까지 돈을 모으고 돈만 알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착복한 사람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는 선심을 쓰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독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굽니까? 삭개오 누구 만났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삭개오에게는 계속 돈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나서 그 이후부터 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분. 그런 힘이 있는 분.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뭘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외형을 변화시킬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를 바꾼다고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분. 그래, 그 사람이 바뀌죠. 아니, 그 사람 내면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겉모습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성경책 들고 이제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대로인 거예요. 생각의 옛날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면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속사람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지난날 40년, 50년, 20년 살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정말 새로운 인생의 삶,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내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내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이발소 협회에서요, 어느 도시 이발소 협회에서 이제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이발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머리도 이렇게 가꾸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못 살고, 그리고 진짜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진짜 아주 그냥 삶의 밑바닥 살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딱 우리가 이제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새롭게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두컴컴한 그런 이 지역에, 그리고 진짜 아주 아주 밑바닥의 인생 살고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느 이 도시에 어느 지역에 딱 가보니까, 골목에 가보니까 어떤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누워가지고 잠자고 있는, 옷은 엉망진창, 얼굴도 커먹고 머리도 뭐 길게 해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나있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자고 있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이 사람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그리고 머리도 깎아주고, 이쁘게 쫙 깎아주고, 수염도 깨끗하게 면도를 다 시켜주고, 얼굴 다 씻겨가지고 거기다 화장이 난다. 마사지 시켜가면서 그냥 좋은 뭡니까, 그 남자명 화장품 막 발라주고, 옷도 새 양복으로 쫙 갈아입혀주고, 구두, 그야말로 아주 사람이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렵게 있었던 사람을 새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이제는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이 사업가가 와가지고 저기 좀 취직을 시키면 좋겠다는 광고를 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너무 못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우리 공장에 와가지고 이 사람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월급 받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 살게끔 해줘야지 해가지고 그 사업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면담해서, 그러면은 내일 당장 아침 8시에 우리 공장에 출근하시오 하고 허락을 하고 얘기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진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사장도 아무리 기다려도 8시까지 오지 않는 겁니다. 협회 전화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오지 않고 있다.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났는데 소식도 없다. 어떻게 된 건가? 그때 협회 있는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사람이 막 찾아보니까 옛날에 술 먹고, 그리고 술 취해서 들어오면서 잤던 그 장소에 그대로 가가지고 술을 먹고 지금 코를 물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리 사람이 단정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외형적으로 잘 꾸며도요, 그 사람의 속,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면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이 욕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중요한 것들,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중요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면이 바뀔 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뭘 바꾸신다고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삭혀보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바뀌었어요? 아니, 외모는 그대로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자기의 내면이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면이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네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신 분이라니까요. 그 빌리그레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여기 나왔는데 읽어볼까요? 오늘 당신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린다면 당신의 삶은 절대로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방향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지 않는데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떤 겁니까?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생각 안 해요. 남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바뀌어야지. 내 자녀가 바뀌어야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봐도 조금만 보이는 거야. 남들은 많이 바뀌어야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슈퍼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어떤 기도문이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서 중년이 되었을 때 나는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친구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돼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계속 이러다 사는 겁니다. 계속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느지막하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늦었잖아요. 늦지막하게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 다 살아가는데 이제. 그럼 남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내가 변화돼가지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값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값진 인생. 그럼 사람들은 언제 그 변화를 깨닫게 되느냐, 이제 그거예요. 변화의 계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합니다. 종합검진을 이제 받으러 갔어요. 종합검진 받으러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검사를 딱 받아보니까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암 5기입니다. 말기 아니라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사람 충격을 받죠. 야,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뭘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내 몸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냥 누굴 위해 살아왔지? 내가 지금까지 돈 물질 이거 생각하면서 왔지만 이게 과연 내가 지금 6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나서 이제 이거를 내려놓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려놓는 거야. 사실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쭉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갑자기 힘든 일도 만나고. 그런 사람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들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 그대로 보면서 내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런 일을 당해고서야 우리가 이제 변화를 꾀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걸 당해야지만 비로소 생각을 바꿔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 미리 바꿀 수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우리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안 되는데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깨달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의 그 변화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 주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것. 그래서 값지게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네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어려움 당해서 그때 가서 내가 변화되겠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제가 미리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정말 변화된 인생의 삶을, 값진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아주 값진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